말씀을 12절까지 했는데 19절까지 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서로가 사인이 안 맞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것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정탐꾼을 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이고요. 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예수님의 족보? 족파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지파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 산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요. 정탐꾼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의견이 틀로 나눠지는 거예요. 10대 2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한테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전자를 택했죠?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잖아요. 오히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그들은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만큼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뒤로 돌게 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어덜이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과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 험악한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을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볼 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그죠? 예, 미래가 불안전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했다?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 맥락을 볼 때 여러분, 예전에 45년 전에 카네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불확실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놓게 해버리고 불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충성했다. 이렇게 갈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말의 뜻은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나는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충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충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은 곧 충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은 그 믿음. 여러분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도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힘을 주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시금 도전해 나가시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희망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도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마음은요, 꼭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요, 남을 섬기는 일도 영광을 위한 거고요,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제가 남을 돕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쉬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가족만, 내 욕심만을 생각해서 하나님, 예, 하나님 믿는 자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40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조상들과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를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산지를 취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내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런, 예, 요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 85세, 예, 주저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 올라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요, 내가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85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 한참 일할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도요, 예,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왜? 예,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인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도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갈렙이 고백한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믿음이 달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직시했느냐?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지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처지의 형편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실 것인가, 만져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이 달랐던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예.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월이에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45년이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약해지고요. 또 열정도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괴로웠던 것도 사라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도록 아니 내 평생이 다가도록 여러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은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는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서 붙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충성은 지금 내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어찌됐든 나는 끝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이라는 길고 지루한 이 강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충성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징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이 모시는 군주,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보게 되면 다윗 주변에는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냐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 왕 주변에는 다윗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충성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해도요. 그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형제같이 그래서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아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순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상관한테 격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성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나는 당신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명령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데요. 상명하복. 하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날라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격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저 지휘관님 지금 총알이 날라와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결 심판이 내려죠? 아니 즉각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충성이라는 단어가는 내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상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싫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내 학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고하를 막론하고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은 인생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도자인 2세대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점은요. 모세의 말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저를 높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임해요. 그러면 그 임재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아십니까? 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면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물론 우리 속에 다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에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되가 아니라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갈렙은요 모세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얘기는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갈렙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되 그리고 11절에서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어떻게 40대 때와 85세 때와 여전히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달라도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 선봉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40대나 85세가 된 지금도 똑같다. 예,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죠? 예, 똑같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변했죠. 45년이 흘렀는데 안 변했겠습니까? 나는 힘이 쇠약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모세가 한 말이 변치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을 치죠. 그죠? 전쟁터에 앞서서 그 선봉대에 서겠습니까? 네. 회피하려고 그러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힘센 사람을 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고 이랬을 때는요, 그 위기 어려움을 여러분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보다 확실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신 있고 확신하게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 믿는다는 거예요. 100%.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정말 그러면서 믿잖아요. 예, 그 어린 순수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애통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간절하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제사장인지 모릅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술에 취한 여인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예,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한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대낮부터 낮술을 먹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요,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뻘쭘하잖아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렇다고 제사장 직분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툭 던진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예, 사실 너무도 성의 없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한나는요, 제사장이 그냥 한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별도 못하는 주제. 예. 자기는 똑바로 살지 하지. 맨날 내가 보니까 술은 자기가 맨날 먹는 것 같은데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무능한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도 많은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안 바뀐 거예요. 아니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어떠하고 투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쯤 그 내가 합당한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감사하는 내용들이 계속 주렁주렁 열려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리 된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됐나 안 됐나, 예,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 이 태물을 여시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생각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태물을 여시고 사무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면요 믿지를 못하고 또 자기를 적대시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저 산지는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취하는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이지만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을 받았어요.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는요. 이 갈렙의 믿음의 자리예요. 한나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추상적이고 간념적인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힘드시죠? 아멘. 어렵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그죠?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오늘 갈렙의 믿음을 취하신 여러분들이 돼서 갈렙과 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 그 산지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과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